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순전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통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경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토요일도 뵙고 주일에도 뵙고 서울도 월요일도 뵙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 등자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3명의 세 가족이 또 하나님 은혜로 주일에 등록을 하였고요. 또 2분의 어르신이 어제인 줄 알고 오셨지만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나중에 또 등록카드도 또 쓰시고 가셨더라고요. 5명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토요일날 가을문 축제도 어제 주일 예배도 또 친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에 비해서 5명이면 10%가 넘는데 그런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나들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일들이 생겨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붙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깊은 도전을 주는 본문인데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가죠.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가르치죠. 그런가 하면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배움에 임합니다. 근데 만약 스스로 자기 인식을 잘못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단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세워졌을 뿐인데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아니까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통독하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로 그 본문 이렇게 보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 중에서도 로마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첫 인사를 보내는 장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첫 인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가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00년 전에 당시 종은 내게 전혀 내 것이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뭐 내 육체도 마찬가지고 내 목숨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었겠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인이 욕하고 때리면 반항할 수도 없고, 심지어 죽여도 저항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은 그저 소통이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가축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죠. 사실 로마 시대의 종은 여러 계급이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미스디오스, 날품 팔이를 하는 푼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엄밀하게 종이나 노예라기보다는 고용된 일꾼을 이야기할 때 그런 미스디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것도 근데 이제 종의 신분에 하급 계급에, 하층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미스디오스. 두 번째는요, 디아코니아인데 잘하시는 집사입니다. 한 집에 고용되어서 그 집의 여러 일들을 맡아 하는 사람들, 집에 이렇게 먹고 자고 상주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 집사,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 번째는 파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이스. 이 사람은 그 집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신뢰를 받는 비서 정도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집안의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파이스인데요. 이런 배너에 보시면 배너가 노예가 되어서 그 밑에서 노를 쳤잖아요. 그리고 전투를 참여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장군을 구하죠. 그리고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그 집의 양자가 되어서 그 모든 그 집의 일들을 맡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너가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복수를 꿈꾸면서 돌아가는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배너가 입양되었던 그 위치가 파이스입니다. 이 세 번째 파이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둘로스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예인데요, 이 둘로스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야말로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완전히 손발이 다 묶여서 쇠사슬이 묶여서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종들을 둘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미스디오스일까요? 디아코니아일까요? 파이스일까요? 둘로스일까요? 어떤 단어 같으세요? 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자신의 몸도 생명도 생각도 자유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그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죠? 삶의 방향이 180 완전히 달라지죠. 더 이상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나누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을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둘로스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그분인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구주께서 진정한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국가를 공부하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제자훈련 3번 국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공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기 인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 아니라 또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종은 아무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종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 종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종인데 주인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달라지죠?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종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을 보낼 때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요. 황제나 왕을 대신해서 그 황제를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은 종이지만 일반적인 그냥 종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외국에 파견된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 그런 역할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상대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엄청난 임무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사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누가 보내셨느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대신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보내심을 받았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세 번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적절함을 바울이 고백하는 세 번째 자기 인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그분을 대신하는 사도로 보내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택정함, 그렇죠? 이 택정함을 입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갈라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다, 분리해 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인식하던 자기 정체성인 것이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이 고백이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간략히 소개합니다.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나 종으로,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바울에게만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이런 사명이, 보내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그 이유가 6절에 들어갑니다. 6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들 중에서, 그들은 누구죠? 로마에 살아가던 시민들이었겠죠. 로마에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서
역시도 여기도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도 똑같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어 만세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구별하신 그분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죄 가운데, 어떤 망할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다면 또 어떤 사명을 맡기시며 우리를 보내셨는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 한 주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영원하게 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내 일을 감당해 주시는,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증이 표현하고 고백이 표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